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성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 이따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본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더욱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처음부터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삶의 규칙이 되며 전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1장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2장부터 5장은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6장부터 7장 그리고 9장은 인간론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은 기독론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5장, 17장부터 18장은 구원론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고요. 16장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 성도의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25장부터 31장은 교회론으로서 성도들로서의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32장부터 33장은 종말론으로서 교회의 영원한 미래와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서 맞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격과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에 보시면 제2세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대표적 저서인 기독교 강요의 신학사상을 전적으로 따른다. 개혁교회를 지탱하는 5가지 원리가 면면히 흐르는데 그 원리가 뭐냐?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라틴어예요. 지금은 이제 안 쓰는 언어인데.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근본적 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맞추면 뭐냐? 오직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이 5가지를 어우르는 근본적 원리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중세의 형식적인 권위주의 대신에 하나님과 성경의 신적 권위를 최대한을 높여서 교회를 영적으로 되살리고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제일 앞에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다크에이지라고 해서 어둠의 시대예요.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못 봤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사제들, 두 번째는 지식인층들. 그 당시의 성경은 불가타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불가타라고 말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신학을 하기 전이죠. 불가타? 불교 경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타니까. 근데 그 라틴어 성경, 제롬이 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라틴어 성경을 당시에 사람들이 봤는데 대중들은요, 이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오직 지식인층과 사제들만이 배우니까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라든지 또는 예배당, 당시에 그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일들이요, 또는 성진 매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교회의 영적 권위를 되살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루터가 사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루터는 두려웠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어느 날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내린 벼락에 친구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나 죄지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제가 된 마틴 루터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나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배운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일반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르게 알물 통하여 바른 신앙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뼈대가 뭐냐면 당시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번을 보시겠습니다. 종교개혁 1세기 이후인 1643년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헨리 예배실에서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한 처음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몇 개월 후에는 예루살렘 회의실로 옮겨서 정기적으로 모이게 돼요. 이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냐면 신학자 121명, 상당한 실력의 성경학자들인 평신도가 30명이에요. 평신도가 30명으로 구성된 151명의 위원들이 영국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서 발의하여 약 5년에 걸쳐 완성한 것입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 동안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모임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8월 17일 날 스코틀랜드와
이 동맹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이제 동맹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잉글랜드 안에 있었던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었던 목사들 5명과 평신도 3명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9명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청교도 개혁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9명의 회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터크니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터크니가 누구냐면 청교도 목사이고 대소요리 문답의 초안의 작성자예요. 이 터크니를 비롯한 이 장로교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감독교회 회원들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인들 출신들로서 이 일이 진행되는 반면에 이제 감독교회 출신들은 우리는 왕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래서 참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칼빈의 신학을 전수받은 이 청교도적 장로교인들에 의하여 중심이 돼서 청교도적 개혁적 성격이 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1643년 7월 1일에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9년 2월 22일 찰스 1세 왕이 참수형을 당한 후에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차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660년에 왕정복구가 일어나면서 잠시 취소되었다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믿음의 규칙과 교회의 정책 형식을 공식화하는 것을 당시 영국인들이 거절하고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은 수용하게 되면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한때 인정받았다가 또 취소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게 됩니다. 3번을 보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지하는 이제 두 축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주권. 둘째가 성경의 성령 영감에 의한 무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무호성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삶에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거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귀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끄신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내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희미하거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불안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했지만 왜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와 함께 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없으면 애들이 얌전해요. 쉽게 못 까붑니다. 만약 까부는 애가 있다면 걔는 좀 이상한 애인 거죠. 대부분. 대부분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이 까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가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문제들만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때 부모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때 아이는 그 부모를 믿고 한 걸음을 더 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할 때에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적 통치가 희미해지거나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무엇성이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성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면, 성경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인간의 저작물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믿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그 믿음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라면 성경의 무엇성은 그 물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무엇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려지거나 성경의 무엇성이 흔들려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무엇성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무엇성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4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문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장로교의 기본 교리요. 이것을 신앙 고백서로 채택했다. 미국과 영국의 여러 장로교회와 일부 해중교회와 침례교회도 이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장로교단은 1907년에 조선예수장로회 신조를 채택했는데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영향을 받은 인도 장로교회의 신조를 본따 만든 것이었다. 이후 1974년 총회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실리게 되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 총회에서는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영국 총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시 이 일에 주도했던 찰스 1세 왕이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총회에서만, 장로교회 안에서만 이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1729년에 미국 장로교회 동로회에서 자체적으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788년에 총회가 창립이 되면서 신앙고백서로 공식적으로 채택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7년 9월 17일 평행의 장대현 교회당에서 조직된 한국 장로교회 천노회에서 인도 장로교회의 신조문을 본떠 만든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게 돼요. 그 내용 중에는 이렇습니다. 대한예수교에서 이 아래에 기록된 몇 가지 조목을 신경을 삼아 목사 및 인어 강도인과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청종하게 하는 것은 대한교회 설립
본 교회의 가르침 바 취지와 표준을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성경 요리 문답 대소책자는 성경을 밝혀 해석한 책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치는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요리 문답을 적은 책을 더욱 교회 문답으로 삼느니라. 그리고 1967년경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 서약을 할 때는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직분자 서약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요.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으로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할 때 누가 하냐? 목사, 장로, 집사, 강도사 인허를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따른다 라고 하면서 정작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때로는 저와 같은 목사가 되면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들은 이 장로교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구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 33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장은 성경론이에요. 이 성경론은 우리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2장부터 5장은 신론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6장부터 7장, 9장은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8장은 기독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또한 10장부터 15장, 17장부터 18장은 구원론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 그리고 16장과 19장부터 24장은 성도의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은 교회론으로서 성도들의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2장부터 33장은 종말론이에요. 교회의 영원한 미래와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하여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져요. 그 종말은 결국 교회된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제1장 성경 1항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얻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기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1장 2랑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사역, 본성의 빛에 대한 이야기고, 둘째는 성경이죠. 창조사역과 관련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 본성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사역의 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 외적인 것은 뭐냐면 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우주의 체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자연들이, 이와 같은 우주 만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쯤 하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놀란 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창조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십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시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인간의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제공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뿌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항상 종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는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위기가 생기면 안 믿던 사람들도요, 종교를 바라보게 돼요. 정말 신이 있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부패함은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을 단절시켰기 때문이에요.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목적과 일하심에 대해 알려줍니다. 특히 영생과 구원을 얻는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거쳐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심을 통하여 성경을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계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통 계시를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정말 쳐다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지식, 충분한 지식, 절대적 지식을 준 거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직통계시나 어떤 다른 경전이나 또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종말의 문제를 다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2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책이 포함된다.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은 총 39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에 뭐가 됩니까? 법칙이 된다,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자와 사상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글자 한자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과 생활의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고 법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과 생활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무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왜곡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요.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저작물과 같이 보는데 어느 날 내가 읽는 순간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감동이 올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이것을 그냥 인간 저작물 그대로 보면서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에 대한 이 무엇성을 흔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괴략이나 전략 또는 세상의 모습들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성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오류가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와서 아니 여기서는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의 무엇성이라고 할 때 그 무엇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된 성경의 무엇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원본의 무엇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번역을 하다 보면은 번역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 원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본의 무엇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항상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그 번역본들을 우리가 다시금 여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그런 이들도 있어요. 성경 번역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없는 아주 잘 번역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 원문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고대 하나님이 말씀과 일치하는 그 원문들을 채택해서 썼다.
번역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오류가 없는 건 없어요. 우리의 번역본에는 항상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처음 주셨던 그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생활과 신앙의 규칙으로 삼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면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 외에는요,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외경과 위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 교회는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하고요, 위경은 외경으로 인정해요. 외경이 뭐냐? 숨겨진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숨겨진 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는 일에 매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이 구약 24권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이 아니라 24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경성을 갖추지 못한 70권을 대중들에게 혼란을 줄 위험을 막고자 숨겨진 책, 외경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외경 중에 일부를 가톨릭 교회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24권 외에 이 교회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그 외경은 뭐냐면 토비트, 유딧, 에스델, 지혜서, 집회서, 바룩, 다니엘. 다니엘이라는 그 안에는 3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새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카비, 상하라는 이런 외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성경처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본 같은 데 보면은 그 외경들이요, 함께 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외경들은 신앙과 생활에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경을 이뤄가는 역사 속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39권과 신약 27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경으로 채택된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단지 천주교는 앞서 얘기했던 외경과 같은 것을 정경으로 포함시켜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면 가짜 표제예요.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그런 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성경의 인물들을 내세운 그런 책들인 거예요. 위경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나 초대교회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에 의하여 저작된 문헌들입니다. 인간의 저작물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위경의 목록에는 에녹서, 희년의 책, 12족장의 유언서, 마카오베서, 3사, 아리스테아스가 필레크라테스에게 보내는 편지, 바룩의 글, 솔로몬의 시편, 여선지의 예언서, 모세의 승천기, 정말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도마복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내 책이 누군가로부터 좀 읽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여기다 저자 누구라고 하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내용에 상관없이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분들은 사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고 나서 실망할지언정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쓰면 사람들도 잘 보고 인정받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저작물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신앙과 생활에 부적절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다른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참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만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두 기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둘째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본성의 빛이고 그러나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경은 신앙과 생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나누었습니다.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절대 규칙이다. 성경의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인간의 저작물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없다. 그럼 다른 내용보다도 이 핵심 내용만이라도 잘 외우시면 여러분이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려지지 않아요. 요즘에는 직통계시다, 이상하다, 자기들이 사도다, 별의별 얘기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은 쉽게 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은 무엇하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말씀 위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알고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 얘기하죠. 지옥은 언제 만든 거지? 지옥은 언제 만든 거지? 무슨 얘기를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은 언제 만드셨죠?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미리. 우리가 성경 위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핵심 요약들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심을 믿고 성경의 그 기둥을 세워 말씀 위에 바로 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